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구름으로 표현되는데요. 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딱 설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주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이런 헌신과 기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 성막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불편해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냥 텐트 속에 계시게 하신다는 것이 참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허락하겠다고 해서 성전을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지을 사람도 예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였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태평천하의 태평성대의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빽빽한 곳에 캄캄한 데 계셨다라는 것은 빽빽한 구름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라펠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신비, 캄캄한, 빽빽한, 그래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더듬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말합니다. 영원히 계실 처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 속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 up there, 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here and now, 여기에서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너무 멀리 있어서 찾지도 못하는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막 가운데 이동하더라도 늘 언제나 성막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태평성대를 이룸으로써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허락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의 본연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제 성전에 모시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제 축복합니다. 백성들에게 축복하여서 온 회중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왕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돌아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리. 이게 이제 왕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높인다. 그의 이름으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손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손으로 이제 이루셨다.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말이죠.
아버지가 그 열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때에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들 때에 그 일을 허락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택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다른 지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유다 지파 중에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다윗의 집에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어떤 거룩한 일을 부담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하는 능력, 해석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죠?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언제 이 일을 맡아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저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런 영광된 자리를 허락하십니까?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귀하게 여기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대해서 불평합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합니까? 아니면 정말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여서 그 받은 그 직함과 직분과 그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네, 솔로몬은 바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도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구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읽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내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네 낳은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또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당대의 그 일들을, 영광을 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후손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네 자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했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네 아들에게, 다윗이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했다. 솔로몬 말고 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리스도께서 사흘 말에 다시 성전을 지으리라 하신 말씀 있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희생양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이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완전히 성전을, 솔로몬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루었지만 정말 온전한 성전, 눈에 보여지는 그런 그림자적인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셨다. 성전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전에서 먼저 나아갈 때 물두멍과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생명의 떡, 진설병, 그리고 금촛대, 생명의 빛, 빛과 생명의 떡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앞에 향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결과 거룩함으로 생명의 빛과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과 기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성전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서랍이 감싸고 있는 언약궤의 시온자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세워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고 더 깊은 곳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또 그곳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심에 우리 조상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 언약궤, 그것을 내가 성소의 처소의 제일 가운데 설치하였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왜 짓죠? 이게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것이 그냥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지 못한 수군 사업이기 때문에 했어요, 이게 아니죠. 다른 신전들이 너무 화려한데 하나님을 예배할 신전 더 화려해야 돼요. 그래서 지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장소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성소를, 지성소를,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완공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성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의 성전이 정결하고 깨끗한지,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성전된 것과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온전히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셔서 우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